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51번째 시간입니다. 의로운 세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만 회개할 줄 아는 자이며 핑계도 없고 변명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타 종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거기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가득 차 있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상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런 신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죽는 거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완전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가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 세리와 같은 자로 제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거. 요즘에 이제 정의, 공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어떤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 그걸 정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의라 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불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걸 또 다르게 뭐라고 불러요? 화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롭다와 화목하다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9절 말씀에서는 그의 피라는 건 그의 죽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피가 죽음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9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과 화목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뜻이에요.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를 의라 하는 것이고, 그걸 다르게 화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같은 의미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로운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이 5장 9절에서 10절이죠. 그 바로 아래 나오는 5장 18절 말씀이에요. 5장 18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뭐라고 그래요? 한 의로운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 구원을 이게 뭐 의의 전가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신학자들이 자꾸만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하는 거고 성경을 잘 보면 전가의 의미가 아니라 이게 구원받는 거 길이구나.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이구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죽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됐고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6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사는 거구나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 합하여 죽으면 그걸 의라 하고 그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길을 제일 먼저 걸어가셨죠. 그 죽음을 제일 먼저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게 구원 얻는 길이구나. 저게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구나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죽음을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고 뭐 자기의 행위로 그걸 자기의 죄를 덮으려는 그런 의지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부르짖고 있는 상태. 그걸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건 거기서 변명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서 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냥 그렇게 끌려가셨다 그러죠.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세리의 기도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를 보고 저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이상적인 인간관으로 내놓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할 수 있는 자. 사실은 죄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어쩔 수 없었어요. 뭐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자신의 죄 앞에 나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의로운 자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향해 가야 되는 방향이 거기예요. 거기. 목적지가 거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과 항상 이렇게 대조되어 나오는 게 이제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는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나 뭐 행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겠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었죠.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봐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네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줄을 믿고 낮아지는 자. 그걸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는 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절 14절 말씀 그 아래 제 후반부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세리죠. 높이는 자는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며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이며 낮은 자이며 구원을 얻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재미있는데 뭐 관심이 없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왜 기록했는지, 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15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나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구원 얻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그걸 뒤바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냥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 사이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16절 초반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여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막 사람 안에 이렇게 막 쑥 들어가가지고 그 뭐 옛날에 그 사랑과 영혼 이런 영화 보면 막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쓰게 하셨다는 건가?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거라.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막 받아쓰기 하듯이 막 썼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수, 뭐 축자 영감, 뭐 기계적 영감, 유기적 영감, 뭐 이러면서 막 그 신학교 가면 배워요 그걸. 그러면서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그런데 좀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를 하고 계시고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성경에 보면 똑같은 환상을 보고 다르게 기록해 놓은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아멘. 계시록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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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아멘. 자, 에스겔과 요한이 이게 몇백 년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과 요한이 똑같은 걸 봅니다. 그룹, 천사예요, 천사. 그룹을 봐요.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한 그룹이 네 면을, 동서남북으로 네 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생물이 네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걸 봐요. 심지어 묘사하는 짐승이나 이런 것들도 얼추 비슷합니다. 소가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동일한 환상을 에스겔도 보고 요한도 봤는데 각자 본 게 다른 거예요. 각자 본 게 다르니까 적을 때도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게 적어놓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10장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15절 말씀 그 아래 보면 막 바퀴가 많이 있고 바퀴에는 눈들이 있고 막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고, 이 요한의 계시록에서는 6날개가 있고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건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놨죠. 똑같은 거 봤다니까요. 똑같은 걸 봤는데도 그걸 이렇게 언제 봤느냐, 누가 봤느냐에 따라서 기록하는 게 어떻게 해요? 서로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넘 얘기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 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고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기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잘못했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그룹 천사와 요한이 본 천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서로 어떻게 써놓는 게 서로 다르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본 건 같죠? 그들이 본 건 같아요. 기록해 놓은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지 그들이 본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그렇게 써놓은 것이죠. 자, 이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계시하시면 그 환상이 보는 사람에 의하여 조금씩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받아 적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고 하신 거,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적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도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내가 지금 말을 했지 그거 그대로 받아 적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쓰기 하듯이 받아 적으라고 한 것도 있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걸 받아 적게 하신 것도, 받아 적은 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적게 하신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계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묵시라는 단어의 그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감춰져 있어요. 비밀스럽게 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감춰진 것들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거,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비밀이 어디 있었어요? 그럼 어디 숨겨져 있었어요? 저 어디 산꼭대기 이런데 굴 속에 숨겨져 있었나? 그 아니죠. 어디 숨겨져 있었냐면
구약 성경 안에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보고 뱀의 후손이라 그래요? 예?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뱀의 후손. 왜 괜히 막 이 나쁜 놈들, 더러운 놈들 다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고 저게 뱀의 자손이야. 그러면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잖아요.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나지 않고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누가 뱀의 후손일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게 뱀의 후손이고 내가 여자의 후손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비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 안에 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그걸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 했냐면 내가 비밀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벌써 3가지 말씀드렸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받아 적으라고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계시, 깨닫게 하셔서 기록하기도 하시고, 또 요셉이나 또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로 계셨어요? 꿈을 꾸게 하시죠. 그 요셉에게 꿈을 꾸게, 느부갓네살에도 꿈을 꾸게 하시고, 그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렇게도 계시를 하시고, 발람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히 저주하러 올라갔거든요. 저주하러 올라갔는데 주의 신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들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게 하신다. 그래서 한 가지만 주장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셨든지 간에 말씀이 다이렉트로 듣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한번 거쳐서 계시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한번 거쳐서 기록이 되고 거쳐서 선포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한번 통과했다는 것은 의미가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조금씩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서는 다릅니다. 복음서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며 그죠?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사람을 통과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신서와 복음서 사이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마치 이렇게 조금 어긋나는 것처럼 약간 삐걱삐걱거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는 분명히 복음서가 중심이 되고 서신서를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서신서들을 중심으로 자꾸 복음서를 읽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서가 중심이에요. 복음서가 중심이 돼서 서신서를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설교하는 내용과 복음서를 설교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꾸 사람들이 복음서나 서신서를 자꾸 읽으면서 사람들이 막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막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서신서 설교할 때는 착하게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 구원합니다. 뭐 똑바로 사세요. 청결하게 사세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복음서에서 오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 거냐고. 복음서가 맞아요. 복음서가 맞다고요. 복음서의 권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여기 뭐 계신 분들도 있고 안 계신 분들, 그때 당시에 없었던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코로나 한번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저희 교회는 예배를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계속 드렸습니다. 뭐 배째라 이거죠. 근데 작은 교회는 관심이 없더만요. 그래도 한 몇백 명쯤 돼야 이렇게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뭐 이러지. 뭐 작은 교회는 뭐 아무 관심도 없어요. 2번 왔어요. 2번. 뭐 이렇게 마스크 한 번 주러 오고 이렇게 방역 그거 하나 주러 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쨌든 코로나 한 번 걸려 딱 한 번 제가 예배를 빠졌습니다. 예배를 빠져가지고 그때 원고를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가지고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저 목사님한테 읽으면 된다. 읽으면 된다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셨어요. 여기서 쭉 읽으셨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바와 다른 이렇게 똑같은 원고인데 제가 의도한 바와는 조금 다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적어드린 대로 읽으셨거든요. 근데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어투가 조금 다르고 그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원고를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해서 드려도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전달될 수 있겠구나. 그때 이제 몸소 체험을 했죠. 근데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 목사님이 살아온 삶과 제가 살아온 삶이 다르고, 그렇죠? 내가 아는 지식과 저 목사님이 아는 지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 한번 거쳐가다 보면 약간의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복음서는 사람에게 거쳐서 전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 적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권위가 다른 서신서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말 전할 때도 야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 막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만약에 목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어떤 자매랑 식사를 하는 걸 누가 봤어. 그 한 10달이 걸치면 벌써 막 아이를 낳아가지고 막 딴 살림 차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와 뭐 진짜 별의별 일을 다 봤는데, 하여튼 사람은 몇 달이만 거쳐도 이렇게 말 의미가 변질이 된단 말이죠. 성경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창세전 하나님의 그 창세전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뭘 근거로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뭘 근거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상상한 거예요?
자기가 막 생각하다 보니까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 창세전에 택했어 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택하신 자에 대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택하신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나오죠. 아버지께로서 12절 13절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자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아, 창세전에 택하신 자가 있구나. 그리고 그걸 보고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야곱과 에서였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뭐 하나님이 작은 자는 사랑하고 큰 자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들. 아, 택하신 자가 있구나. 나기도 전에 이미 택하신 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자 예수님을 통해서 택하신 자에 대하여 들었고 성경을 통하여 그 택하신 자의 교리를 어떻게 해요?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이 택하신 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뭐 남들이 모르던 어떤 특별한 지식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에 대해 언급하셨고 그걸 알고 성경을 봤더니 진짜 택하신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더라 거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말씀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걸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가? 간단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의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의 행위가 무엇인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어디다가 비춰봐야 돼요? 복음서에다가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자가 있네요. 누구요? 바리새인이죠.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들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걸 많이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그럼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세리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다는 건 예수님은 아들은 성경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다는 건 예수님이 아들이 나타낸 그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심을 시인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가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한다는 건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참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죽는 것이 곧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참 되게 고급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아니 제가 이거 조금 뭐 사담입니다만은 저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죠. 그러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뭘 믿어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근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거 장난쳐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핑계도 없고 변명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완전한 죄인의 자리에 납작 엎드려 있는 그걸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뭐예요? 예? 세리와 같이 죽는 거 그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앞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믿냐? 근데 왜 너는 낮아짐이 없어? 이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줄을 네가 믿어? 그래 네가 믿는다고 말하고 해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해요. 레고라는 단어인데 말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라고 네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왜 너는 그 낮아짐이라는 행함이 없어? 그걸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아니면 심판을 이길 수가 없는데 너는 왜 긍휼을 구하지 않아? 낮아짐이라는 그 행위가 없어. 왜 애통함이 없어? 네 죄로 말미암은 애통함이 왜 없는데?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행함이 있어야 되냐면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긍휼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들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겠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겠어요?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겠죠.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고 이 2시간 다음 주까지도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게 의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상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냐면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높아진 자는 낮추시니까. 그 표본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죠. 표본이. 그는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열심히 율법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옛날에 그 이야기 흘러들어 내려오는 이야기 보면 자꾸 입으로 범죄를 하니까 입을 꼬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의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존경했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거예요. 그게. 왜?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뭐하고 있어요? 높이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공격. 그렇다고 뭐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했다 이게 나쁜 거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런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고 막 욕망을 절제하면서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자신이 너무 대견한 거라. 그럴 때는 멈춰야 돼요.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 죄인인데 왜 이렇게 높아지지? 이 방향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마귀에 대해서 이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다 잡아버리고 뭐 이러겠냐고. 2번째 뭐예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한다 그러죠. 광명한 천사와 같이 어떻게 자기를 가장하는지 아시겠어요? 자꾸만 나 자신이 너무 대견한 거라. 너무 훌륭한 거라. 그래서 사람이 넘어지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술, 담배 하시던 분들이 술, 담배 끊으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끊었다 이거. 나는 일생의 자랑이야 아주. 일생의 자랑이야. 다 끊었다 이거. 병 나가지고 끊은 거면서 그냥. 그렇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장악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의 행위가 우리 자신을 높아지게 만들거나 혹 누군가를 멸시하게 만들고 있다면 멈춰야 돼요. 멈추고 내가 지금 마귀에게 장악당하고 있구나. 내가 점점 자꾸 내 자신이 너무 예뻐. 내가 너무 좋아. 옛날에 그 누구죠?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수스인가 뭐 하여튼 그 물에 자기 자신이 비친 거 보고 막 너무 예뻐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파생된 이렇게 자기애적 뭐 그러면서 나르시시스트 뭐 이런 그런 말도 있고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자꾸만 나 자신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그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내 행위로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리라. 그럼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가는데요? 그 세리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향입니다. 자꾸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육체의 소욕은요,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역사와 똑같은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뭐, 아, 넌 대단해. 뭐, 응? 웃긴 소리. 그럴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세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높이며 스스로 의롭다 하며 나는 죄 없다 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성도들을 보시고, 아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렇게 했는데 저것밖에 못, 그게 마귀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그게. 예?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살리신다 그러죠.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의로운 자처럼, 산 자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았으나 죽었고, 우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자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그러면 지키지 못하는 건 뭐예요? 곧 자꾸만 내 행위를 섞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자연스럽게 맺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서 맺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꾸만 죽어가면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용서라 그랬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감히 나를,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만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죄를 자꾸만 드러내고 보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줄도 알게 돼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하겠냐고. 예? 시켜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서 아이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싸움 났어요. 그래서 가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가서 그냥 미안하다 하세요. 그러면 그 못 이긴 척 가가지고 아유 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용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용서 안 해준다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건 금방 뽀록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진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때 정말로 사과하게 되고, 또 누군가가 내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복음서를 기준으로 서신서를 읽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보여주셨고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돈을 갖다 바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고기를 갖다 바치겠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겠죠. 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니까. 근데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더니 정말 죄인이야. 정말 죄인인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억지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알고 났더니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자,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이제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이 끝났는데 그 다른 민족들을 다 안 쫓아내요. 자기들 막 일꾼으로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안 쫓아냅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에는 많은 신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직접 보고 겪었다. 그래서 너희가 다 이방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신약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추측하든지 나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떠들어대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몸소 증명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롭게 되고 결국엔 구원에 이르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